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이들에게는 의사의 진단 한마디가 인생을 뒤집어 놓았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배우자의 이혼 통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반대로 누군가에게는 사랑한다는 고백 한마디가 삶의 이유가 되었고, 합격 통보 한마디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송두리째 바꿔놓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사업이 무너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건강이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라도 말씀해 주시기를,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를 애타게 구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늘은 침묵하고 기도는 천장을 뚫지 못하는 것 같고 성경을 펴도 그저 글자만 보일 뿐입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간증하는데 나만 듣지 못하는 걸까요? 혹시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부족해서, 내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는 건 아닐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분의 한마디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혼란 속에서, 절망 속에서, 방황 속에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이 한 구절 속에 우리가 찾던 모든 답이 들어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그날 밤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몰랐습니다. 제사장 엘리의 목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3번이나 일어나 엘리에게 달려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하지만 엘리는 자신이 부른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제야 엘리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이들의 권리요, 특권입니다. 이사야 30장 21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가 방향을 잃고 헤맬 때 우리 뒤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른 길이다. 이리로 가라. 시편 46편 1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으라는 이 명령 속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활동을 멈추고 우리의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물리적인 소리가 아닙니다.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고백했을 때 이것은 단순히 소리를 듣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종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자세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가 세상의 소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걱정과 불안으로 시끄럽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내 계획과 내 방법으로 분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먼저 침묵이 필요합니다. 시편 46편 10절에서 말씀하신 가만히 있으라는 명령은 히브리어로 라파인데 이것은 손을 놓다, 힘을 빼다, 쉬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손에서 놓을 때,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는 노력을 내려놓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순종의 자세입니다. 사무엘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미리 순종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계획과 맞지 않더라도 순종하겠다는 결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답만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은 말씀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한 번 듣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듣는 것, 습관적으로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자의 음성에 익숙한 양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날마다 말씀 안에 머물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대부분 말씀을 통해 들려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구절이 유난히 내 마음에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구절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이 내 상황에 정확히 들어맞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마디는 우리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 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 그 말씀 자체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김 집사님은 20년간 운영하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협력업체의 부도로 연쇄부도 위기에 몰렸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고 11조도 빠짐없이 드렸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날도 새벽 기도회에 나갔습니다. 습관처럼 나간 것이지 기대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목사님은 이사야 43장을 본문으로 설교하셨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사야 43장 2절이었습니다. 김 집사님은 그 순간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제가 지금 물 가운데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는구나. 제가 지금 불 가운데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침몰하지 않을 것이라고, 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구나. 그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날부터 김 집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저를 건져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하게 하소서로 바뀌었습니다. 문제를 제거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달라는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김 집사님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채권자들과 만날 때도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적 같은 일들이 연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채권자들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 상환 기간을 연장해 주었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새로운 일거리가 들어왔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김 집사님은 모든 빚을 갚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예전보다 더 안정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제가 들었던 하나님의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 말씀이 없었다면 저는 절망 속에서 무너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한마디가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옆에서 돌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며 찬성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그를 둘러 비췄습니다. 땅에 엎드러진 그에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물었습니다. 주여 누구시니? 그때 들려온 대답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단 한마디였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한마디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를 탄생시켰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위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결국 순교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음악,
바울은 그날의 경험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그는 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한마디가 그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방향을 180도 바꿔놓았습니다. 가치관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날 밤 베드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사람인지 깨달았습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큰 소리쳤지만 막상 위기가 닥치자 비겁하게 도망쳤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디베랴 호수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3번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했던 것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3번 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 내 양을 먹이라. 이 한마디가 베드로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실패한 제자가 아니라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약한 사람이 아니라 담대한 설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3,000명을 회개시키는 놀라운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위해 순교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한마디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침묵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하루에 10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것입니다. 온갖 잡념이 떠오르고 해야 할 일들이 생각나고 불안한 마음이 엄습할 것입니다. 그래도 계속하십시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앉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한 구절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43장 2절을 묵상한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부분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 삶의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동행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구절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으로 스며들게 하십시오. 3번째로 필요한 것은 순종의 결단입니다. 사무엘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 순종하겠다고 미리 결단하십시오.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이미 마음속에 답을 정해놓고 그 답을 확인받기 위해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4번째로 21일 동안 특별한 챌린지를 시작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주님, 오늘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펴십시오. 정해진 본문을 읽어도 좋고 성경을 펴서 눈에 들어오는 구절을 읽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특별히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기대하며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받은 말씀을 노트에 기록하십시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양입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에 익숙해지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21일 동안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영적 감각이 생길 것입니다. 5번째로 받은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단순히 은혜로만 받지 말고 구체적으로 실천하십시오. 예를 들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받았다면 그날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그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사랑하라는 말씀을 받았다면 그날 만나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신앙의 동역자를 찾으십시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순종하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쉽게 포기하고 혼자서는 쉽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으면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의 간증을 듣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료를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혼란 속에서, 절망 속에서, 방황 속에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과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생이 바뀐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은혜로운 순간을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이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았습니다. 라고 간증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간증 하나하나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 또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도 21일 챌린지에 참여합니다. 라고 댓글로 다짐해 주십시오. 함께 시작하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21일 동안 매일 아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시작합시다.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구독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이 말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그 누군가에게 오늘 이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댓글 안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말씀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꿀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하늘에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선포되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십시오. 마음을 여십시오. 순종을 준비하십시오. 사무엘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고백하십시오. 바울처럼 하나님의 한마디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베드로처럼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주님의 회복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여기 모인 모든 이들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세상의 소음으로 가득 찬 우리의 귀를 걱정과 불안으로 시끄러운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음성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바빠서 너무 조급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 계획대로 우리 방법대로 살아가느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다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사무엘처럼 고백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 어떤 방향을 제시하시든 순종하겠습니다.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21일 동안 특별히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시작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아침 주님과 만나는 그 거룩한 시간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환경을 통해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한마디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사무엘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마음에, 영혼에 분명하게 들려지기를 기도합니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